악한 것들은요, 초전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약해 있으면 이것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웃어야 되고요, 아파도 아프지 않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철들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사람인가 아침 일어나면 늘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아침만 일어나면 늘 힘들다, 매겁다, 왜 이러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침만 일어나면 너무 힘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일어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문아, 너 오늘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 오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일어나기 전부터도 힘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질병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떠나갑니다. 마음에 우울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뻐하세요. 기뻐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나와서 니느웨로 갔던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나의 뱃속이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왔던 그 고난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 첫째, 우울증이 안 옵니다. 우울증이 안 오면 마음이 다스려지죠. 이 마음이 다스려진다라는 건 질병이 또 못 와요. 질병이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본 슐람미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솔로몬이 본 슐람미의 모습입니다. 아가서. 솔로몬이 본 슐람미의 모습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오늘 솔로몬이 슐람미를 바라볼 때 내 사랑, 너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어여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어여쁘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쳐다보고 어여쁘다고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조금 밖에서 뒤태만 봐도 어여쁘다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앞을 나타보면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서 다 뜯어 고친다 그러잖아요. 다 뜯어 고치는데 언제 들키냐, 자식 나보니까 왜 이런 사람이 나왔어 이러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저 전원주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전원주 이야기 듣고 나는 정말 깔깔 웃어댔습니다. 전원주 어릴 때 소원이 있었대요. 나 영화배우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집에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안 돼. 안 돼. 너같이 못생긴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못생기면 가서 고치면 되지. 성형외과에 갔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어디를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봐도 어디를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론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웃긴다고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고치지 않았어도 지금 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여쁜 구석이 어딘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볼 때 어여쁜 구석이 있었어요. 1장에 보시면요, 이 술람미 자신을 알아요. 나는 아무리 거울을 쳐다봐도 얼굴이 시커먼 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흘겨본다는 거 왜 흘겨보겠어요? 자기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못생긴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누가 사랑하는지 알아? 이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니들이 아무리 이쁘게 생겨봐라. 솔로몬이 사랑하냐?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여인을 사랑하냐? 그 말씀은요,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요. 아침에 눈이 팅팅 붓기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럽니다. 누가 네 눈을 보겠다고 하느냐? 누구 볼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괜히 신경을 써요.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가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솔로몬의 가마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술람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가장 행복했었죠. 언제 불행이 오냐면 이 눈길이 다른 데 돌아갈까 봐. 다른 데 보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술람미 하나만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마를 제작한다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 제작하는 이 가마에는 60명의 용사들을 또 두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술람미의 가마라, 이 솔로몬의 가마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가마는 솔로몬이 직접 제작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 줄로 아냐 하면 이 교회당이 교회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가라죠. 그건 틀린 말인 거예요. 교회당에 가, 맞는 말입니다. 교회당에 간다.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교회는 교회당에 가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당에 가는 내가 교회인데, 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에서 말씀해요. 교회가 된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럼 교회가 되자면 조건이 있죠. 교회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몸뚱아리는 머리 지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몸이 먼저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지배하는 대로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말씀이 나를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한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가 아직 못된 거예요. 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늦기 전에 회개하라, 해가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만이 안전한 거예요. 늦으면 위태롭습니다. 어두워지면 강도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도덕과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먼저 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되면요, 아주 그러면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다. 그거는 죄 중에 하나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기쁘지 못하지, 두려워하고 있지.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 머리가 지금 누구의 지위를 받지 못하냐? 예수님의 지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지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말씀 생각하면 바로 말씀은 우리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아멘 하고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멘 하고 떠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60명의 용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60명의 용사들이 이 가마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가마가 누구냐? 교회잖아요. 그럼 60명의 용사들은 천군 천사 여러분들 주변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천군 천사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죠. 언제 더 보이지 않냐면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안 보입니다. 두려운 환경이 왔을 때는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내가 환경 속에 팍 보이거든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두려움 속에 확 가다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왜 빠져갑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파도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빠져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합시다. 환경 만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 물론 잠깐은 빠집니다. 그러나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군 천사 둘로 보호하시는데,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보이는 천군 천사가 있어. 그게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뭐로 지키냐 봤더니 다 칼을 잡고 있더라라고 했어요. 칼이라는 것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아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럼 싸움에 익숙한데 목사님은 싸움에 익숙해야 되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성도를 지키는 것이다. 나의 사랑과 희생이 지키는 게 아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사랑과 희생이, 나의 봉사와 나의 낮아짐이 성도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행실이 그럼 진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절대로 사람의 행실을 보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 목사님의 행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가 그저 포장해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할 뿐이지, 똑같이 화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나쁜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요 작은 여우가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자기가 불쌍하고 동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여우입니다. 요걸 잡아버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쳐다봐라.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설교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다 바뀌었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뭘 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설교 못하면 어떻게 성도 구원할 건데? 성도 구원하는 것은 목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삶으로 구원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나의 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저들도 착하게 사는데. 그럼 예수님의 진리가 이제는 유일 구원이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면 유일 구원이 빠져버리는데 그 엄청난 범죄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 밖이라는 건 교회에 없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 지금 쫓겨나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삶만을 강조하지 않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냐?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인 줄로 알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알고 갑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었죠. 성령의 열매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럼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를 사랑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대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그대로 안 본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인가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본 술람매의 모습 첫째입니다. 1절 보시면 어디가 이뻤는지 한번 봐봐요. 내 사랑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했죠.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디가 이쁜지 봐봐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라고 했죠. 너울 속에 있는 눈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저 이렇게 있어도 나는 지금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여요. 뭐 쌍꺼풀인지 원더풀인지 뷰티풀인지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인데 너울 속에 있는 그 눈이 솔로몬이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울 속에 있는 눈이 어떤 눈인지 봐야 되잖아요. 비둘기 같고라고 했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이 비둘기가 하늘에서 누구에게 내려와요? 예수님께 내려왔죠. 그것을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예표된다라는 거죠. 그럼 눈이 성령으로 충만한 눈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눈이면 누가 잘 보이겠냐고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어디 나가서 희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충만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비둘기 같고 했는데 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눈은요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비둘기 눈은 자기 남편만 보고 아내만 봅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 짝이 죽으면요 혼자 살아갑니다. 그게 비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눈이 이쁘다라고 했어요. 눈이 이쁘다. 그럼 이 눈이 잘 본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잘 보이겠죠. 그럼 이 말씀은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이뻐한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면 뭐가 안 보이냐면 육의 세계 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육의 세계가.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육의 세계 속에서 푹 빠져 살아갑니다. 기도의 99.9%가 다 육의 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땅의 것 구하는 건 오직 하나만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땅의 것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것들입니다. 하늘에 가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라고 했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고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어디 거예요?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을 하나 봐요? 자녀 문제를 구한다, 취업 문제를 구한다, 사업 문제를 구한다, 질병의 문제를 구한다, 다 이런 것들로만 쭉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초보 때는 그런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기에 딱 들어오면 그걸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영안이 열려 있는 성도를 주님이 이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면서 누구만 봐야 되냐?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보면 이 사람이 다 이뻐 보입니다. 미운 사람 없어요.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밉게 노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로 바라봐야 되냐면 요거는 사탄이 그 뒤에서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누구를 미워해요?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안 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하면 또 성령님이 뒤에서 하시는 거고, 악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뒤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악한 짓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니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망의 길에 가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요,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 없어집니다. 밉지 않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영적 눈이다. 영적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 어느 환상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야, 눈을 떴더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몸에도 다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떨어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떨어낸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온 세상을 잡고 있어서 몸에 붙을 수도 있어. 나 부인은 안 해요. 근데 그게 네 눈에 그렇게 잘 보이냐고.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왜 웃지 못해? 그것만 보이냐고요. 천군 천사는 안 보이냐고. 귀신만 득실거리는 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60명의 용사가 가마를 위해서 붙어 있고요. 야곱이 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늘의 군대가 저를 위해서 만나러 왔었고, 엘리야에게 천군 천사 둘러 있었었고, 왜 이런 거는 안 보이고 귀신만 보이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세요. 누가 보이는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 영안이 열리면.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가면요, 어떤 것들도 해치지 못합니다.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말렉, 나 너와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요, 영안이 열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왜 야곱에게 사랑받은지 알아요?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29장 16절. 창세기 29장 16절 보면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요. 라헬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왜 사랑을 받고 못 받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모르면 왜 사랑을 못 받는지 모르니까 자꾸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저것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해요 하는데, 니를 돌아보라라는 거야. 니를 돌아보라. 왜 사랑 못 받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사랑 못 받았고 라헬은 사랑받는데 야곱에게요. 야곱에게 사랑 못 받는, 이제 받는데 라헬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비교가 되는 거죠. 곱고 아리따다라고 했는데 앞에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이 잘 안 보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게 될 그 남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면 모든 남자가 다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잘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줄로 알고 유익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력이 약하고 라고 했던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오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잘 안 띄는 거예요. 야곱은 저를 봐도 사랑이 안 돼. 내가 지나가는데 너가 나를 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 당연히. 그런데 라헬은 지나가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와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웃고 오는 여자가 이쁠까요? 지나가는데도 쳐다보지 않는 여자에게 마음이 갈까요? 남자의 마음은요, 쟤를 보고 웃는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나를 잘 쳐다보면서 계속 웃고 나만 보면 너무 좋아요. 잘 보고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은 지금 키만 멀쩡하게 컸지, 나는 내가 지나가는데 보지도 않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레아 하니까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 이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랑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고요. 사랑이 안 된다 이거요. 서로 간에 눈이 마주쳐야 사랑이 나고 불꽃이 튀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 안 마주치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봐요. 10분 못합니다. 10분도 못하는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여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나타나고 이래 봐봐요. 되겠는가?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시력이 약하고 라고 했으니까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의 사랑을 어떻게 받냐고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났는데 자기 눈에는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욱깨나 봤더니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이게 내게 왔어요. 그럼 보세요. 아이까지 낳는데도 왜 사랑이 안 되냐고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는데 아직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셋이나 낳는데 사랑이 안 된다. 그럼 본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문제 생겼냐? 그걸 딱 바라보면서 내 눈이 문제 생겼구나. 내가 아직도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이거죠. 3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어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이 셋이 낳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축복 다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요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계속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가 레아가 어느 날 유다가 딱 태어납니다. 유다가 태어나면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하던 이 레아가 마지막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묘에 같이 장사되는 거예요. 이 멋있게 끝나잖아요. 이 레아가 막판에 이제 깨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셋을 낳았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제야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이다 이러면서 아들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이 아들이 장자가 되잖아요. 찬송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인데 득남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득남하였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았으니 또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마음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냐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나의 태어남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루벤이 그래 커서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나아가서 합 한 채를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합 한 채를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루벤이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된 마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떤 도구로 되냐 하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겠냐고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다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바라볼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깨어나는데 유다부터는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라고 돌렸더니 유다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봐요.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이제 탄생하게 만드는 이런 계보가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에서 왔냐? 사람의 사랑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는 내가 힘으로 키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10분의 1이나 했냐고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기 그렇게 아까우면서 자녀에게 투자는 보세요. 전부를 다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요즘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자녀에게만 그렇게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나는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살래. 그랬더니 유다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시력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쳐다보고 살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고요,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시선을 강탈했던 여자가 누구냐 하면 라헬이었던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했는데 그 고운 기준을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술람미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는데 시력이 어두운 것은 레아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곱고 아리따운 기준을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했습니다. 눈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쌍꺼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쌍꺼풀인데 자식은 쌍꺼풀이 아니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쌍꺼풀인데 나는 쌍꺼풀이 아니오. 누가 그런지를 몰라 이거. 그거 보세요. 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통날 건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오직 주를 향해서 뜨고 있으면 주님이 너 노을 속에 있는 눈이 이쁘다. 왜 비둘기같이 이렇게 이쁘냐? 성령에 충만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눈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찾고요. 사람 안 찾아요. 예수님만 찾죠. 자, 레아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교회가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약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교회에 왔었잖아요. 회당 시대에 왔었고 구약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신약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에 왔냐 하면 구약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였냐? 바로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죽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죽이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눈이 어두웠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쫓아낸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돈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구약교회가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룟 유다가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항상 눈이 우리는 밝아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한 그 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보세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몸이 밝다라는 걸 그게 뭐예요?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등불이다.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어디가 등불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등불이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해서 눈이 활짝 열리면 내 몸은 밝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보세요. 23절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눈이 나쁘면 하잖아요. 이제 이게 레아죠. 시력이 안 좋아, 약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환경이 어둡게 돌아가잖아요. 환경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 생기면요, 무조건 부모들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엄마에게 달렸어요. 엄마 하는 대로 자녀가 합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자식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데리고 가야지. 예배 데리고 가기만 하면 뭐랍니까? 교회 당만 가면 믿는 사람인 줄로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나 교회를 10년 다니니까 나 믿는 사람이야 해서 아들도 자식도 다 교회만 데리고 가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야. 교회 가서 뛰놀면 뭐 할 건데요. 자식들은 뭘 봐야 되냐 하면 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나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엄마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엄마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해. 교회 가서 설교 잘 듣는 거 좋아해. 그럼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칭찬받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공부 잘했다고만 칭찬하죠. 공부 잘했다고, 너 학교에서 몇 등 했냐? 1등 해서 이것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공부 꼴등했을 땐 맞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다 졸았더니 맞았더라. 이러면 애가 얼마나 생각이 건전하게 되겠냐고요. 공부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버렸어요. 반대로 예배 드리다가 졸았더니 맞았대. 그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정신 차려. 그럼 얘는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집중하고 난리가 나요. 그 집중하는 재미가 있어. 설교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보는 거 항상 옆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나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쳐다보면 신난 거예요. 예배 끝나면 엄마한테가 자동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 이것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야, 예배 대단히 잘 드리더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 기가 막혀. 그럼 얘는요, 그런 칭찬 먹고 살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자동으로 재미를 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거, 예배 드릴 때. 내용은 몰라도요, 우리 엄마 칭찬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 먹고 살아가는 아이가 예수님 잘못 믿겠나고요. 너무 잘 믿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내 눈이 성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정말 예수님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본 술람비의 모습은 눈이 이뻤어요. 눈이 이뻤었는데 그 눈이 비둘기 같았다라고 했는데 영안이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 한번 보면 눈을 어둡게 하는 것. 출애굽기 2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비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 네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할 것 외에 받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것 외에 다른 대가로 받는 건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왜 사랑하게 되겠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라 돈이 그만큼 필요하면 절대 그건 욕심이 아닌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 구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알아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 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필요한 것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필요 이상의 것은 구하지 말라. 이게 오늘 뇌물인 거예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돈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버리기 시작하면 그럼 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내 눈이 어두워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것만 나오죠.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돈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돈을 품고 살아가는 고기가 있어요. 성도를 향해서 고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낚는 건 누구냐면 고기를 잡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기도 전에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참 같이 다니다가 너 고기 잡아와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그 안에 동전이 있죠. 그럼 베드로의 사명은 뭐냐면, 사역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 돈을 뽑아주는 게 베드로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 봐봐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 나왔죠. 나온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세요. 자기 재물을 다 제자들이 발 앞에 두고, 이게 뭘 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돈이라는 욕심을 빼버렸다 이거잖아요. 돈이라는 욕심을 빼버렸더니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핍절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 안에 돈이라는 욕심을 요 안에 딱 담고 살아버리면 항상 부족해요. 숨 막힌다 그럽니다. 고기가 먹어야 될 것은 물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에 잡혀 있으면 물을 못 먹어요, 대신. 그러니까 항상 숨 막힌다 그래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숨 막혀, 기가 막혀,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다는 건 다른 게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자기 입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누가 시키는 말이냐면 내 안에 영이 시키는 말인 거예요. 영이 지금 한숨 쉬는 건 누가 시키긴 거나 다 영이 아는 거예요. 미리 이 안에서 영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밖으로 표현해내는데 육은 멍청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빼주고 보니까 이 고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기를 저 바다에다가 다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 바다가 뭐냐면 신약에 오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고기들을 다 안에 있는 동전을 뽑아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요? 그럼 오늘날 에이 목사님 성도들 다 제사 팔아 바치라는 뜻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뜻은 절대 아닌 거예요. 바치라고 해서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내게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지나친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잖아요. 뇌물은 지나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는 것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왜 뇌물을 받아? 지나친 욕심,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11조고요. 이건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려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감사한금 월급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는,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체험 안 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11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1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해야지. 11조 하는 게 억지가 되어버리는 거, 하는 형식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면 하지 말아요. 의미 없어요. 그럼 그대로 사는 게 더 나아요. 하는 게 그렇게 해봐야 아까운데 뭐. 그 아까운 걸 왜 드립니까? 자식한테 한 끼라도 더 사주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지나친 욕심이 들어오면 필경은 나는 죽는다라는 거. 계속 숨 막혀봐요. 계속 숨쉬기 어렵고 기가 막히고 한숨 계속 쉬는 사람이 있죠. 일이 안 돼가지고 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보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럼 너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다하여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기가 다하여. 우리가 자꾸 기가 막힌다, 숨 막힌다, 억울하다 이런 말들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은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기뻐하라. 너 지금 슬퍼?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장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울지 않잖아요. 근데 슬픈데 누가 슬프냐면 내가 들어갔는데도 울고 있는 마리아가 슬픈 거예요. 내가 들어갔으면,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물어보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살리실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들은 안 믿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이 돌아가기 전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네가 오늘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나를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이 죽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지금 죽은 사람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산 사람 놓고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 놓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했는데, 이 죽어가는 환경, 너희 마음이 지금 다 죽어가지. 이 죽어가는 환경이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죽어가는 환경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을 뿐인 거예요. 그럼 나사로와 같은 환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죽어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좌절하고 있잖아요. 이거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느냐. 그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절하는 환경을 내가 떨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봤지? 저 나사로가 죽어있는 거 봤지? 내가 살린다. 너희 마음이 죽어있지? 내가 살린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죽었지 내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은 누구 보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라. 살아있는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살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산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산 사람은 내 말을 따른다. 죽은 사람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사해서 곧 나가야 될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아니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고 갑시다. 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리이다. 이제는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으로는 이분이 선생이구나,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절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서기관이 따르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따르리다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봐라. 여우도 굴이 있다라. 여우는 왕입니다. 왕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이런 꼴 당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고쳐야 할 것도 없고 너희가 해결도 못 해줘.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왜 그 전에 말을 안 해?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올게요. 이래야 되는데 20절에서 주님이 나 머리 둘 곳이 없다. 왕을 봐라. 굴이 있다. 새를 봐라. 거처가 있다. 이런데 내가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니까 제자 중에라고 해서 제자 중에 12제자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는 주님이 지명해서 부른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전도해서 제자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떠나겠다 그 말이잖아요. 떠나갈 핑계를 찾는 겁니다. 그 핑계를 찾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산자다. 산자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럼 산자는 무엇을 이겨야 되냐 하면 이 앞에 있는 환경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환경이 우리들 앞에 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이 내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때 에이 이때 떠나가 볼까? 금식이나 해볼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는 건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라. 금식기도 작정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흔들렸어 그거.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환경이 네가 그렇게 흔들리냐 말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제 한번 더 봅니다. 6장 66절 보면 예수님이 어려운 소리를 좀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을 놓고 지금 자신을 놓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먹고도 다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벌써.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갑니다. 시험 들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는 건 핑계거리뿐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잖아요. 먼저 앞에 내 아버지가 이제 죽었는데 장사하게 허락하고 요거는 핑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핑계다. 그건 네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도 누구냐면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수도 없는 제자들이 많다고 했죠. 이 제자 중에서 떠나갑니다. 자 67절 보시면 이렇게 떠나가는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썰렁해졌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따랐었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숭숭거리고 다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물어본 말씀인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떠나가지 않겠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오직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 보지 말고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떠나가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말씀만 다니는 교회에 있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족된다면 목숨 바치세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 전부를 걸어서라도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걸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이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창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바보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날 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부담이 돼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담이요 했더니 헌금을 너무 많이 하네요. 헌금 너무 많이 한대요. 그럼 말씀이 좋다 하지도 말던가 은혜 받았다 하지도 말던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헌금 많이 한다 그러냐.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했냐고. 자기가 인도해온 권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왜 했냐면 이 권사님은 전도를 해왔다고 한 사람 감사헌금을 했지 11조를 한다고 하지 건축헌금을 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돈이 술술 지갑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2,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 하던 이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권사예요. 권사. 이 권사가 2,000원짜리가 지금 우리 교회 왔다가 보니까 몇십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면 괜히 자기가 다 털릴 것 같아요. 이 안에 동전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부담이 돼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라 할게요? 잘 가세요 그랬습니다. 잘 가세요. 맞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왜 그러냐면 유치원생들이 괜히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어 봐봐요. 애들이 졸리고 남까지 다 방해합니다.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하겠어요? 형, 언니 나가 놀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을 쫓아보내서 유치원에 가게 만들어야 돼. 빨리 가. 거기 가서 놀아. 여기가 네가 놀 때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래요. 잘 가세요.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여기 아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헌금에 대한 그 부담이라는 것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는데 거처가 없다라는 게 뭡니까? 따라봐야 별 뭐 볼 것 없네. 이 교회 다녀봐야 내 것만 털게 생겼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되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받든 말든 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봐봐요. 그날에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지? 그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날에는, 자,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는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지금 이 안에서 믿었는데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 뵌 자예요. 아이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이 여자가 있는데 해 입은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그날입니다. 대환란 날에 환란이 올 때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낳는 거예요. 이렇게 낳는데 오늘 저 아이는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라는, 아이벤 자들, 생명 낳지 못하는 사람들 화가 있다. 둘째 종류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젖을 누가 먹어요? 엄마가 먹이죠. 그러니까 먹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교회 안에서 말하면 목사님이 뭔만 먹여요? 젖만 먹이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 생명 낳지 못하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 젖만 먹이는 너도 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젖을 안 먹이겠다, 그겁니다. 젖 먹이다가 내가 화를 받으라고. 사람 하나 시험 들어 가는 게 낫지 내가 화를 받으면 뭐랍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지라도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도다고. 내가 젖을 먹이면 너는 버림받아요. 목사는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먹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믿고 그래야 천국 가. 그래서 목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건 너희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는 게 쉽지 않다. 선생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친다는 건 잘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젖 먹여야 될 사람에게 젖 먹이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될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하나가 젖 먹는 자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젖 먹여야 됩니까? 젖 먹이는 데를 보내야지, 그 사람을. 젖 먹이는데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 왔다가도 다 단단한 음식 바로 퍼먹입니다. 그죠? 그래서 2주 만에 11조 하겠다는 자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가 한 몇십 년을 기도하다가 딸을 지금 교회에 끝내는 데리고 왔는데 한 주 나오다가 몇 주 나오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나온 지 몇 개월 됐는데 2주 나오고 보니까 그 주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보통 안수 기도를 안 하는데 그날 따라서 이 엄마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 딸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지.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걱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막 하다가 내가 울어버렸어요. 방언을 하는데 내 영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네. 아파서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팡 터져버린 거예요.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같이 울어버리니까 이 마음의 아픈 것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이 치유받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너무 기뻐서 얼굴이 확 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엄마,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던데 그게 뭐야? 그래서 그 봉투 달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자기가 안 믿어도요 이미 알아요. 교회에서 11조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봉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 내가 그래서 뭔지 알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거 지금 얼마나 웃긴지 속으로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래 엄마가 주는데 11조 봉투 그러지 해가지고 11조 봉투를 줬어요. 그래서 둘째 주에 나와 이 자매가 11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면 강한 자가 단단한 거 바로 먹던지 아니면 안 되면 초보자에게 보냅니다. 진짜 그럽니다. 나 사람 안 채웁니다. 초신자 오면 딱 봐가지고 한두 주 안 되면요 가라 그럽니다. 다른 교회로 가서 말씀 열심히 듣고 빨리 배우십시오. 그러다가 장성하면 다시 오던가. 지금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것만 패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이 소화를 못 시키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내 이는 쌍태 같았다라는, 내 이는 이제 뒤에 거 한번 봐요. 자, 저기 뒤에 보면 아가서 4장 2절 한번 보면 아직 거기 할 때가 안 됐는데 4장 2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를 설명하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각각 쌍태를 낳은 암양 같구나. 아니 쌍태를 낳은 암양, 쌍태를 낳은 양은 어떤 이인데요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아니 쌍태를 낳은 쌍둥이를 낳은 엄마들의 이빨이 어때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엄마의 이빨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쌍태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지 못하면 쌍태를 낳다가도 죽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면 애가 있으면 뭐랍니까? 죽지. 그러니까 쌍태를 낳았다라는 것은 잘 먹었다라는 거죠. 잘 먹으니까 쌍태를 낳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는 암양이 지금 쌍태를 낳은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소화를 잘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소화도 시키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새끼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소화를 못 시키면. 그래서 소화시키는 곳에 가야 돼. 세상의 학교가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것들이 그림자로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학교가 유치원이 시작해서 그 유치원 애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놓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교회에 나왔을 때는 유치원이다, 그러다 국민학교 들어간다, 중학교 올라간다, 고등학교 간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단계별이 없어요. 수천 명이든 수백 명이든 앉으면 단계별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퍼주는 건 다 먹여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조는 사람은 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딱 지어서, 그래 교회가 이제 큰 교회 보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다 자기 단계별로 맡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가서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착오적인 게 하나 있는데, 양들은 누구의 젖을 먹어야 되냐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자식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담임 목사 젖은 안 먹고 나니까 누가 엄마가 되겠어요? 이제 옆에 먹여주는 이 사람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감시를 해야 된다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이뻐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전서라고 했어요. 후서 맞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주목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딱 눈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인데, 보이지 않는 게 뭐냐고요? 세상과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그 눈은요 필경은 뇌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가 막혀 죽습니다. 기가 차서 이런 소리를 하다가 계속 힘들고 돈을 버는데도 힘들고 지키려니까 힘들고, 이 사람은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눈만 감고 아침에 7시간, 8시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호흡이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다. 그럼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예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말을 하면서, 그럼 쉬지 말고 기도 호흡하라는데, 그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눈만 감고 계속 기도만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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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기도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게 호흡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을 에녹이 했던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자식에게 우상이 되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호흡인 겁니다. 기도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두셀라를 낳고라는 것은 자식을 낳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우상이 되지 말고. 그런데 자식 낳기 전에는 잘 믿다가 자식 낳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잠깐 쉴게요 하고 안 나오죠. 이게 반대가 되었잖아요, 성경하고. 성경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런데 왜 자식을 낳고부터는 하나님을 멀어졌냐고요. 사업이 잘 되고부터 왜 하나님을 멀어졌냐고요. 잘 되고 난 후부터 더 잘 믿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은요, 잘 되고 난 후부터 더 잘 믿었습니다. 더 잘 믿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고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호흡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웃다 하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훤해질 겁니다. 그러면 늙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늙어 보이냐면, 웃지 않는 사람은요, 이뻐 보이지도 않고 늙어 보입니다. 빨리 늙어요. 진짜 그래요. 웃지 않는 사람 빨리 늙어요. 웃는 사람은요, 백발이어도요, 진짜 그 사람은 늙어 보이지 않고 젊어 보입니다. 젊게 살아갑니다. 진짜 잘 웃는 사람들, 계속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웃는 사람은요, 젊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젊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끝났네. 비둘기 같았다라는 것을 끝났어요, 지금. 비둘기가 이제 첫째 끝났습니다. 첫째, 지금 이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 첫째가 뭐냐면 눈이 비둘기 같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비둘기 같았다.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비둘기 같았다. 1절,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 영안이 열린 성도. 영안이 열린 성도. 영안이 열린 성도를 주님이 사랑한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드렸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둘째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둘째는 서론만 시작하다가 마칠게요.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 아가서 4장 1절 한번 봅니다. 머리털. 자, 첫째는 눈을 설명했죠. 이제 둘째는 머리털을 설명합니다. 머리털, 염소떼 같음. (1절) 염소떼 같았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첫째를 이쁘다 했는데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눈 속에 했죠. 내 너울 속에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이 이쁘다 그랬죠. 둘째, 머리털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요즘에 미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미를 지금 설명하는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머리를 하면 헤어스타일을 확 바꿔봐봐요. 그 사람의 미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자욱깨나던 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모든 세상의 미가 나왔고요, 의학이 나오고요, 과학이 나오고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교육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만 파고들면 이 안에서 교육이 나와요. 자녀 교육이 나오고 경제도 성경 안에서 나옵니다. 경제도 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만 제대로 알면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구조로 우리는 되어 있어요. 성경만 알면. 자식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게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버리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미도 지금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래전부터 다 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이거? 눈에 신경 쓰다가 이제는 어디를 신경 쓰냐면 머리에 신경 써요. 가발이 얼마나 잘 팔려요. 탈모 현상이 많으니까 가발을 쓰면, 와, 여자들 가발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남자들 가발은 바로 알립니다. 서른도. 가발 딱 알리잖아요. 가발 쓰기 어떻게 이렇게 표가 나는 가발을 쓰는지. 그래서 남자들은 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미는 여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은 어떤 데 가냐 하면 잘 보는 거예요. 잘 본다 이거. 미를 잘 보다. 솔로몬이 잘 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머리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가발을 써도 이쁠 것 같지 않고 가발을 안 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잘 보기만 하지, 그러니까 보는 게 정확해요. 자, 머리털. 이 머리털에 대해서 지금 봐봐요. 야, 내가 헤어샵에 갔다 깜짝 놀라서, 여자들이 헤어샵을 가는데 우리는 비싼 데 안 가니까 잘 몰라요. 어느 집사님 와서 얼떨결에 말하는데 파마를 하고 왔는데 14만 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건 비싼 것도 아니대요. 보니까 강남에 가서 어느 성도들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가 14만 원 주고 파마를 했다. 미쳤다 이거. 그랬더니 그 사람, 목사님 그거 비싼 거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비싼 거. 그럼 얼마짜리가 비싼데? 38만 원짜리가 보통이에요. 이야, 뭔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는데 그게 뭔 영양을 하고 하는데 38만 원이나 퍼주고 하냐고 이거. 애들도요, 머리 가서 깎이는데 15,000원 합니다. 15,000원짜리 애들 그거 뭘 그렇게 할 거 있어요. 절로 사가지고 쑥쑥 밀어버리면 되지. 근데 애들이 거기에 이제는 가서 익숙해져가지고요, 거기에 가면 자기 머리를 잘 해주는 줄로 믿어요. 나는 7,000원짜리를 가도 봐봐요. 어디 표가 납니까 이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했으면 우리 집 사람이 쑥 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뭐 그렇게 표가 난다고. 근데 머리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성경에서 머리털이 이쁘다. 이 머리털이 이쁜 여자가 이쁜 여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어여쁘고 어여쁜데, 근데 이것은 문자적이고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경제가 되는 겁니다. 문자, 성경의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요, 경제가 되고 의학이 되고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육적으로 가고 싶으면 육적으로도 괜찮아요. 다 성경 안에 건강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산에다 둬버렸잖아요. 아담을 산에다 두죠. 엘리야를 산으로 가죠. 모세가 산으로 불러들이지. 다 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다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가. 다 산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타락하냐면 바다 문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다 문화는 죽이는 거예요. 산 문화가 살리는 건데 그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면 산을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산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는 영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산이라는 것은 높은 신앙,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영적과 육적, 문자적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털 염소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머리털이 염소떼 같다. 근데 여기서 염소를 말씀하는데 떼라고 말씀하죠. 하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떼라라는 건 무리를 의미하죠. 무리, 같이 무리져서 다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염소와 양을 같은 과로 생각합니다. 같은 과로 말을 해요. 신약에 와서 염소는 왼편이고 오른편은 양이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구약은 염소와 양을 제사 드리는데 같이 사용이 됩니다.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염소만 아니고 똑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거는 같은 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이다라는 겁니다. 누운 염소떼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인 거예요. 머리가 누워있다라고 했어요. 머리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누워있는데 서로가 염소떼가 다 같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염소떼가 누워있는다라는 건 어떠할 때 누워있냐면 평온할 때 누워있어요. 평온할 때 어떤 말씀이 잘 들리냐면 말씀이 잘 들려요. 평온해야. 그래서 누운 염소떼 같다. 머리털은 누운 염소떼 같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염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도 염소떼라는 거예요. 떼가 다 같이 누워있는다. 이게 순종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누워 있는다. 그러니까 양이다, 염소다. 염소가 떼가 되고 양이 떼가 되어서 무리가 되었는데 이 전체 무리가 다 누워 있어요. 그것도 머리털이 다 누워 있는다. 이게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머리털은 염소떼 같다. 순종하는 성도를 주님이 이뻐하시는데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술람미는 순종하는 모습.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가장 이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낫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명사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사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구약에서도 초신자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초신자냐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좋은 면만 기억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사실은 처음부터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초신자 때부터 아브라함은 순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떠나라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제 좀 힘드니까 나갔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10년쯤 더 나아가서 자식 준다던 게 자식은 왜 안 주냐 싶어서 이 사람이 마음에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니지 사레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식 안 주나 본데 내게 첩이 있잖아. 그 종이 있잖아. 이 종을 줄게. 종과 오늘 밤 보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냐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받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쫓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10년 동안 얻지 못해서 받은 이 아이인데 쫓아내라고 했을 때 또다시 순종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순종했었고요. 순종해서 나왔는데 왜 아이는 안 줘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이제 받았는데 이 아이를 또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어떤 순종을 만들어내냐 하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그 순종은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 교회 나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일날 교회 나가라, 새벽에 교회 나가라, 수요 예배 나가라. 이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것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라 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순종의 대명사. 지금 예수님이 보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 술람미의 모습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머리털을 다 눕혀버렸잖아요. 눕혀서 다 서로 염소떼가 다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있는 염소떼 같구나라고 하죠.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 미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다 순종했다. 이 말은
양 되는 성도들은 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양들은 다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당 가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었더라. 두 번째는 순종과 함께 기다림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다림,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게 기다림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인내를 못하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주의해야 될 점,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니까, 그것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신앙의 소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주지 않나 보다. 한번 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16장 1절. 자,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이제 사레가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신앙의 소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신앙의 소리는 단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네가 왜 단정을 해? 신앙의 소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마귀가 하는 소리가 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똑같은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으니까 내게 있는 환경을 봐라. 이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낳고 보니까 법으로는 그런데 현실로 낳고 보니까 자기 낳은 이 엄마가 완전히 주고 싶냐고요.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당신이 아들로 인정하고 싶겠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법하고 현실은 다르다 이거예요.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기가 큰 자로 지금 된다고 했는데,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뱃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네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뭔 큰 자요. 우리 형이 계속 큰 자네. 우리 아빠도 보니까 계속 형 하는 음식만 좋아하고 형에게 다 축복을 약속하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과 보이는 육의 세계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받은 말씀과 보이는 육의 세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이는 육의 세계가 영적으로 이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이는 육의 세계를 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영으로 만들어가고 영으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끌어갈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육의 환경들을 영으로 다 끌어갈 때면 신난 거예요. 그것 보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안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면 환경이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환경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먼저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것들이 따라와요. 오늘부터 확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나 이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또한 말씀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한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질병든 육체가 강건함을 얻고 병든 마음이 새롭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가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을